노년의 부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보니 천국문에 갔는데 그 앞에 베드로가 지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노 부부를 영접하면서 천국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그들이 들어가서 살 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것을 보니까 너무나 크고 화려해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집에서 하룻밤 자는데 얼마나 내야 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대답이 이곳은 천국입니다. 돈을 지불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그들을 식당으로 인도했습니다. 테이블이 아주 즐비한데 테이블마다 평소에 먹고 싶었던 음식들이 잔뜩 그렇게 쌓여 있습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금 감탄하면서 이 남편이 묻습니다. 이곳에서 이 많은 음식 먹으려면 얼마 지불해야 됩니까? 베드로의 대답이 잊으셨군요. 이것은 천국입니다. 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이 부부를 그 식당 뒤로 쫙 데려가는데 보니까 그 뒤에 아주 좋은 골프장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골프장 참 좋다. 입이 딱 벌어져서 한 가지 또 질문하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걸 알고서 미리 대답을 합니다. 나에게 질문하고 싶은 눈치인데 역시 내 대답은 똑같습니다. 여긴 천국입니다. 그린기가 없습니다. 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치시고 그리고 무료로 영원히 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자 남편이 화가 난 얼굴로 부인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소리쳤습니다. 당신 나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게 하고 매일 채소와 건강식품 조금씩 먹게 했는데 그냥 놔뒀으면 10년 일찍 여기에 올 수 있었잖아. 우리가 천국에 가면 많이 놀랄 겁니다. 놀란 이유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좋기 때문에 놀랄 것이고 그리고 더 일찍 못 온 게 아쉬워할 겁니다. 오늘 읽은 계시록 21장 말씀은 천국이 정말 그런 놀라운 곳이라고 말해줍니다.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눈물과 고통이 없는 곳, 슬픔이 없고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곳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을 전혀 느끼지 않는 곳이고 그래서 우리 영혼에 완전한 기쁨과 평화가 솟아나는 곳입니다. 저는 오늘 천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사용하자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천국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 그 안에 누가 들어가는지, 천국 시민권자들의 자격 조건이 어떤지, 천국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 등등 주제를 자세히 설명해야겠지만 저는 오늘 짧은 시간에 꼭 두어야 할 것을 3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천국의 기원에 대해서입니다. 천국은 어디에서 오는가? 누가 만드는가? 두 번째는 천국의 성격에 대해서입니다. 천국의 삶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는 삶의 특징에 대해서, 천국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입니다. 구원받은 신자가 천국에서 사는 기본 태도가 무엇인가? 자, 먼저 첫 번째부터 말씀드립니다. 천국의 기원입니다. 자, 천국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집니까? 천국은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천국은 사람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사람이 천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2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나머지 마치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천국을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행동합니다. 그러나 계시록에 보면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천국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물론 우리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루어 주시라고 기도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천국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열심히 이 세상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한시라도 천국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라는 기본 원칙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천국이 임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천국을 가리켜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천국은 이 세상의 발전된 형태 혹은 개선된 형태가 아니라 이 세상과 질적으로 다른 완전히 새로운 세상인 겁니다. 이런 종류의 새 하늘과 새 땅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 새로움을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천국의 기본 성격에 대해서입니다. 자, 성격은 어떤 종류의 장소일까요? 천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해주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자,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는 천국에서는 인간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극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오직 기쁨과 만족만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 특징. 그곳에 애통과 눈물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장막을 치고 성도와 함께 생활하시기 때문입니다. 3절이 그 내용이죠.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서 거기다가 텐트를 장막을 딱 치고 그리고 오늘부터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사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떨 것 같습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같이 못 살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와서 계속 사시니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 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추측하건대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하나님과 못 살겠다고 얘기할 겁니다. 뭐 하나님도 그렇지만 만약에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서 산다고 그러면 환영하시겠어요? 아닐걸요? 부담이 돼서 못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와 사시게 되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렇게 되면 감춰야 할 것들이 감춰지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겁니다. 아무도 몰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생각하면 이게 너무나 큰 스트레스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개중에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개중에 보면 그 이유가 뭐냐면 목사가 자기 비밀을 알기 때문에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친구들이야 몇십 년 지낸 친구들이야 자기 사정 다 알고 자기 집안 어떤 그 아이들의 문제라든가 어떤 뭐 부모의 문제라든가 다 아니까 뭐 그러려냐고 넘어가는데 목사만큼은 몰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알게 되면 슬그머니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고도 모른 척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정,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냥 저에게 여러 가지 소스로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저는 다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기 때문에. 목사가 자기 비밀을 아는 것이 이 정도로 부담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집안에 딱 들어와 계셔서 우리의 비밀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새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는 거예요. 장막을 치고 들어와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사시는 곳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부담이 돼서 하나님하고 같이 못 사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이미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거부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감출 것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오픈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동행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렇게 되면 그는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애통도 없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복, 즉 임마누엘의 복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 어떤 사람은 금이나 다이아몬드나 이런 거 있으면 큰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큰 집이나 비싼 자동차, 이걸 갖는 걸 큰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거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해서 친구들보다 10년 더 오래 사는 것을 가장 큰 복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것도 복이지만은 그런 것에 피할 수 없이 더 귀한 복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일순간만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복을 우리는 천국에 가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의 본질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여전히 물질적 차원의 복으로만 생각합니다. 자, 천국은 어떤 것인가? 천국에 가면 큰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고, 보석이 박힌 면류관을 쓰게 되고, 길이나 건물 등의 각종 보석과 귀한 재료들이 있고, 질병이나 고통이 없는 곳, 자, 그래서 우리에게 편안함과 행복만이 있는 곳, 이게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물질적, 육체적 복이 천국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서적이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천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께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시록에 나오는 온갖 화려한 천국의 모습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그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과학적으로 정확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아니면 상징의 언어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당연히 상징의 언어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떤 사건이나 사물을 과학적 엄밀성을 가지고 표현한 것이라기보다는 무언가를 의미하는 비유의 말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은 하늘의 것을 제한된 인간의 언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천국은 무엇이다 라고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은 뭐뭐와 같다라고 하면서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보화라고 하지 않았어요. 보화와 같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자, 왜 천국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자신 없게 뭐뭐와 같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까? 그 이유는 제한된 인간의 언어로는 천국을 정확히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설명은 해야 되겠고 정확히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자,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비유의 방법, 상징의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을 읽으실 때 어떤 상징적인 표현이 나올 때, 예를 들어서 계시록의 12문이 나올 때 그것을 우리들이 제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 12문이 모두 진주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런데 그 진주는 수많은 작은 진주, 그 문은 수많은 진주들이 박혀있는 그런 문이 아니라 큰 문이, 그 진주 큰 거 하나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건 그 인간 세상에서는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종류의 거죠. 자, 또 천국에는 모든 것이 보석으로 되어 있다는 표현 들을 때, 자, 이런 것들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사실 이 보석이라는 것이 이 땅에서나 귀한 거지 천국에 가도 귀할까요? 우리들이 길을 가는데 이게 다 보석으로 되어 있어요. 저 아프리카 가도 그게 다 길이고 보석이고 아시아 가도 다 그렇다고 합시다. 그럼 보석이 값이 나가겠어요? 아마 흙이 더 비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보석이라는 것은 여기서나 비싼 거지 천국에서는 그 귀한 것이 아닐 겁니다. 너무나 흔하니까. 자,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면 이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천국에 보석이 즐비하다는 말은 천국은 정말로 놀라운 곳,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인가라는 질문을 받으시면 우리는 올바른 성서적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물질적으로 설명하시면 안 돼요. 거기는 금이 있고 큰 집이 있고 등등 이런 설명이 아니라 천국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해주시는 곳, 이게 천국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천국에 대해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새 예루살렘, 천국은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려주시는 선물이다. 둘째는 새 예루살렘의 본질은 어떤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해주시는 복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천국의 삶을 사는 구원받은 신자의 기본 삶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 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6절에 나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여기에 보면 생명수 샘물을 누가 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바로 목마른 자가 생명수 샘물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천국의 기쁨은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임마누엘의 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생명수 샘물을 목말라 하는 자에게만 천국의 기쁨이 주어지고 임마누엘, 즉 하나님의 동행의 복이 주어집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정말 은혜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그렇게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좋은 예가 열왕기하 2장에 나오는 엘리사 이야기입니다.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가 하늘로 들러 올려질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때 엘리야는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했는데 엘리사가 막무가내였죠. 마지막 순간까지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꼭 붙어 다녔습니다. 자, 엘리사가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임할 때까지는 절대로 엘리야를 떠나보낼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더 나아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목마름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에게 임한 은혜의 반쯤만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진 은혜와 똑같은 양의 은혜를 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2배, 갑절을 원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토록 목말라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엘리사는 자기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엘리사에게 임한 그 성령의 능력, 그걸 조금이라도 주십시오. 보통 이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큰 사람은 반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할 텐데 이 사람은 갑절이나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 주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이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 갈급함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귀하게 보셨기 때문에 그에게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까? 사모하기는 합니까? 이렇게 엘리사같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목말라 하는 사람에게 내리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실 목말라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기는 하지만은 스스로 영혼의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은혜가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이 은혜에 대해 얼마나 간절히 갈급함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설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자, 이 시에서 나오는 그 심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지. 우리가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이 정도로 사모하지도 않으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갈급한 사람에게만 내리는 겁니다. 이사야 55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영적 갈급함이 필수적이라고 그런 원리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대상이 누구냐면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영적으로 풍성히 체험받기 위해서는 갈급해야 됩니다. 은혜를 갈급해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천국의 기쁨을 준비해 놓으셔도 우리가 갈급해하지 않으면 그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천국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1분도 빼놓지 않고 항상 나와 함께 거하시는 겁니다. 이런 천국의 삶은 우리가 꼭 죽어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현재 이곳에서 천국의 삶을,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영적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가능합니다. 사모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때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동행의 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 말씀 묵상을 통해, 봉사활동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대충대충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할 때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찬송하시고, 말씀 들을 때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열심히 갈급함,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갈급함을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 영혼에서 천국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써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체험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원히 통행하시는 복이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이곳에서부터 먼저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재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